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알고 인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소유는 될 수 있고 백성은 될 수 있겠지만 자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전혀 자격이 없었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이나 목표나 소망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걸 이루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망은 무가치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아버지의 소원과 그 소망에 어떻게 부합하는 성도가 될 거냐, 자녀가 될 거냐 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권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합격했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했다는 사실이 졸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했으면 이제는 그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요즘은 취직이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시를 보듯이 공부를 해서 입사를 합니다. 너무 좋고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입사를 해서 사원증을 가슴에 붙였다고 그래서 내 정년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출근해야 되고 맡은 바 업무를 해야 되고 자기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목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목사가 안수를 받았을 때 이미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받았지만 목사가 목사답게 목회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목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도리어 그 목사가 잘못된 것으로 막 가르쳐서 이단이 돼버리면 그럼 거기에 따라 있었던 모든 영혼들까지 다 망하게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수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목사를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과 일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과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일과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하는 일들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보장받을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길이 있을지라도 인도를 받는다는 건 내 앞서 이쪽이다 라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따라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수정해서 이쪽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의 일을 뒤집어서 영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꺾고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그 의지를 돌이키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이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자고 싶으나 깨어서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 거냐? 그건 육신에 속해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그걸 제한받고 옮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막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마음대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때도 있지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같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할 때야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때 그걸 명하셨고 그들도 그걸 원했으니까요. 그렇게 같아졌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막 칭송하며 왕을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이 예수가 죽는 쪽으로 틀어지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따라갈 거냐? 그 길은 아니라고 끊고 제 맘대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못해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크게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을 사용합니까?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충돌되어질 때,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능력도 많고 풍성하시다고 하면서 그냥 이왕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잘 되게 하시지 왜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답답함과 고민을 주시나? 아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면 그냥 뿅 들어서 옮기시지 왜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삶을 겪게 하시나? 아니 다윗을 기름 부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의무를 맡기셨으면 그냥 바로 그냥 왕이 되게 하시지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를 그냥 영광스러운 길로 끌고 가시지 왜 처참한 상황에까지 그렇게 몰고 가시나?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고난을 당하는 게 합당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까?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참 감사할 말씀이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생겨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살리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안 넘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셨으면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실 거면 오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가르치시고 예언하시고 바뀌셨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시는가?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겪을까? 그때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 부류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뭐를 찾게 되느냐? 자기 죄를 찾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간 찾듯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아이 성에서 왕창 졌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죄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계속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 져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로 끝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게 율법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걸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 죄를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인데 멸망으로 가기 전에 고난이라는 것을 두셔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결국 죄에 따르는 고난은 징계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남의 죄를 찾을까요? 이 죄의 원인인 저놈을 죽여야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몇몇 사건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니들도 다 죽는다 라고 제시하셨던 사건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죄의 근원되는 걸 죽여버리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조직에서 저거 하나를 뽑아버리면 해결이 될 거야.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이니까 죄를 배척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어떤 선택 하나를 잘못하니까 그거만 고치면 다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오해하게 되면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내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대신 짐을 지듯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에 대해서 한 얘기지만 예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430년이 밀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모리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가족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아모리 사람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애굽 사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면 되지만 어떤 지역을 책임지는 리더는 그 가족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가족 때문에 그 가족이 잠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멈춰 설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그런데 다른 일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하려면 누군가는 제일 처음 추운 곳에 와서 히터를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 죄의 문제를 찾는 것과 함께 이 고난으로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는가도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건 남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 제한을 받아야 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 다 같이 도둑질했는데 혼자 안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 물결을 거스르듯 가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죄로 인한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든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항으로 오는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고 올바른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행을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게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그 일을 어떤 목적으로 바라볼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누가 더 고난이 많으냐 적으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누가 더 부러워할 만하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라도 아니면 정말 잘 돼가는 과정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받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잘 될까? 내가 바라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각과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로 인한 고난을 회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로 쓰지 않고 낙심이나 원망이나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고난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자, 다른 일을 위하여 받았던 고난을 하나님이 저들을 저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저것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고 이런 비교나 비난의 일로 사용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반대로 나는 고난이 없으니 고난받는 저런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에 의로 살지 못하는 걸 거꾸로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가 판단하는 나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대로 인도받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고난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죄 짓지 않아서 고난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롭게 살지 않아서 고난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없으니 나는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이 도대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한 내 수고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너무 단순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잘 되고 좋아 보이면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거나 아픔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그러고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서 받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렸는데. 그래서 고난이 없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고난과 잘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주셨다가 좋은 일도 주셨다가 반복하실 텐데 진짜 중요한 건 그때 때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를 겸손히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과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종일 베풀고 꾸어주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 복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받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베풀고 꿔주고 나눠줬다는 얘기니 내 소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죠. 세상 입장에서 보면 뭔가 뺏긴 것 같고 날려먹은 것 같고 허비된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받아서 쌓아두고 꽉 잡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걸 나누고 흩어주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 고난이 당연히 예비되어 있고 그건 의를 통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내가 사용을 해서 가진 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내 걸 뺏겨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해서 줄어드는 경우를 의라고 얘기를 하고 뺏기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차피 사용하게 될 거라면 정말 자유하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쓰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안 뺏기려고 버티다가 뺏기는 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주실 테니.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과 이것 뺏기면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오늘만 살듯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자손까지 책임지시는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라 하시면 베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때 인도받아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못하면 지금 당장 어느 시점엔 복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시점엔 멸망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예수가 뭐였습니까? 저주받은 자고 멸망받을 자고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단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걸 어떻게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그럼 그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의가 뭐죠?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걸 초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어도 신앙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목사는 이러면 안 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 최선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뭘로 정하셨느냐?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절대로 넘지 못할 선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 정의가 지켜지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맡겨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맡겨둔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뽑아내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환경, 목회 현장, 내 가정, 내 자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의가 뭐지? 내가 이들에게 뭘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부분은 풀어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되고 하는 그 한계가 어디에 있지? 그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말고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자녀답게 사는 모습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될 때에 내가 그토록 정말 노심초사하며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마음 아파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의 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서 내 아이들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 아이들을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의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정말 가정을 잘 인도해야 될 가장과 부모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에 합당한 사람, 의인된 증거와 그 삶의 결과물들을 늘 확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됨을 늘 확인받으며 살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모든 일에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